꿈나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할 것이 있어요. 이제 꿈나무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요. 꿈나무 공동체가 금성교회에서 모일 수 있게 됐어요. 꿈나무 공동체 예배를 일요일 금성교회에서 11시에 드린답니다. 예배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모두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잠깐, 꿈나무 친구들, 말씀 보기에 앞서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볼 말씀은 마태복음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보면 빨간색 부분이 보여요. 빨간색 부분을 보고 신약 성경이라고 한답니다. 빨간색 첫 번째 부분에 마, 막, 눅이라고 적혀져 있죠? 보이나요? 마, 막, 눅 중에 마라고 적힌 부분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조금만 넘기면 5장이 나온답니다. 1장, 2장, 3장, 4장을 넘겨주면 마태복음 5장이 나와요.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찾는 법을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전사님은 꿈나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전부 보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죠? 예배 마지막에 꿈나무들 사진이 나와요. 전사님은 이 사진들을 자세히 본답니다. 사진을 보고 있으면 성경을 찾는 친구들이 나와요. 특별히 조우빈, 전은지 이 두 친구의 사진을 보면 성경을 펴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전사님은 이 두 친구를 볼 때마다 성경을 찾고 있기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른 친구들도 성경을 펴고 읽는 친구가 있죠?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사님이 말씀을 영상에서 띄워주죠?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을 줄 아는 꿈나무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꿈나무들이 되길 바래요.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란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말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말씀들을 하셨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빛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빛이요. 우리 먼저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자신 주위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처음 읽은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이 빛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래요. 빛은 착한 일이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얘기할게요. 너희는 빛이다. 빛을 비추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너희가 착한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사님이 한 가지 얘기를 들려줄게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의 얘기예요. 약 200년 전이니까 1800년대의 얘기랍니다. 전사님이 말씀 중에 한 가지 문제를 낼게요. 문제의 답을 아는 친구는 그 자리에서 크게 대답합시다. 지금은 2021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답을 아는 친구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지금의 제일 강한 나라는 어디죠? 맞아요. 미국이란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는 미국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미국은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나라여서 세계에서 가장 약한 나라였답니다. 200년 전이요. 그렇다면 전사님이 문제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이번엔 문제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200년 전의 역사를 알아야 되니깐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큰 목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정답은 바로 영국이에요. 꿈나무 친구들, 영국이란 나라를 잘 알고 있죠? 200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는 영국이었답니다. 200년 전 영국이란 나라는 정말 컸어요. 어떤 친구들은 얘기할 거예요. 전사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영국은 작은 나라예요. 섬나라이기 때문이죠. 맞아요. 지금 영국은 섬나라예요. 그러나 200년 전 영국은 달랐답니다.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어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죠? 지구가 돌면 어느 곳이나 영국 나라가 있기에 태양이 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영국이 컸으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당시에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영국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 4명 중 1명이 영국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죠. 정말 대단하죠? 어쩌면 지금 미국보다 200년 전 영국이 강했어요. 그런데 영국은 강한 나라였지만 나쁜 일도 많이 했답니다. 잘못된 일도 많이 했어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노예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물어볼 거예요. 전사님, 노예 제도가 무엇이에요? 노예 제도란 아주 나쁜 법이랍니다. 나쁜 약속이에요. 노예란 똑같은 사람들을 나누는 행동이에요. 노예란 똑같은 사람들을 나누는 행동이에요. 이 사람은 얼굴색이 검은색이니까 때려도 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켜도 돼. 얼굴이 검은색이니 동물처럼 대해도 돼. 그러나 이 사람은 얼굴색이 흰색이니까 잘해줘야 돼. 좋은 일을 시켜주자. 이렇게 사람들을 얼굴색으로 나누는 것이 노예 제도랍니다. 영국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답니다. 노예로 부렸어요. 잘못된 행동을 했답니다. 영국이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강한 힘으로 약속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답니다. 노예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답니다. 동물처럼 대했어요. 잘못된 행동을 했답니다. 그러나 이런 나쁜 행동을 하는 영국 나라에도 선한 행동, 빛을 비추는 행동,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빛을 비추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윌버포스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노예제도가 나쁜 법인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을 얼굴색으로 나눠서 나쁘게 대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윌버포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영국이 좋은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의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을 얼굴색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윌버포스는 사람들에게 노예제도를 없애자고 얘기했어요. 그리곤 클래펌이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클래펌이란 마을 이름이에요. 클래펌이란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중심을 잃었어요. 클래펌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없애자고 외쳤답니다. 노예제도가 없어지길 진정으로 바랬어요. 이 클래펌에 소속된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노예제도에 대해 말했답니다. 그림을 그려서 노예제도를 반대했어요. 달달한 설탕 있죠? 설탕 앞면에 제품을 설명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곳에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글을 썼어요. 윌버포스, 클래펌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선한 일을 하는데 힘을 썼어요. 빛을 비추는 일을 했답니다. 이들은 선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약한 사람들을 돕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들의 작은 시작은 영국 나라 전체가 변화되게 됐답니다.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반대를 외친 지 20년 만에 영국에서는 노예제도가 없어졌어요. 영국은 거대한 나라였어요. 윌버포스와 클래펌 사람들은 작아 보였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약한 이들을 돕기로 마음먹었어요. 노예들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마음만 먹었나요? 몸으로 움직였어요. 행동을 했답니다. 선한 일을 했어요. 빛을 비췄답니다. 꿈나무 친구들, 사람은 신기해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을 몸으로 행동해요. 몸으로 표현한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착함, 그 자체이세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요. 세상은 200년 전만 하더라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똑같은 사람을 나눴어요. 한쪽은 특별히 잘 대해주고 한쪽은 나쁘게 대했어요.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랬답니다. 그런데 윌버포스와 클래펌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착한 일을 시작했답니다. 선행을 계속했어요. 윌버포스와 클래펌 사람들은 행동했어요. 노예제도 반대 포스터를 만들었고요. 그림을 그렸어요. 배지를 만들었답니다. 옷에 달고 다녔어요. 설탕에는 글씨를 써서 팔았답니다.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힘을 썼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이란 나라가 바뀌게 되었답니다. 꿈나무 친구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꿈나무들아, 선한 일을 해라. 너희 착한 일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얘기를 하세요. 꿈나무 친구들, 선한 일이란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일부터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해봐요. 어떤 일들이 있죠? 동네, 학교, 학원에서 아픈 친구들을 만나요.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혼자 있는 왕따 당하는 친구, 괴롭힘 당하는 친구,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친구, 길을 걷다가
넘어진 친구 등등. 우리 주위에는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친구들이 많아요. 꿈나무들은 이 친구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돼요. 빛이란 무엇이죠? 선한 일이요. 착한 일이요. 우리 꿈나무들이 주위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할 때, 빛을 비출 때, 이 세상이 더욱 밝게 변할 거예요. 한 주간도 말씀대로 선한 빛을 비추는 꿈나무들이 됩시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한 주간도 선한 일을 하며 빛을 비추는 귀한 꿈나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나무 친구들, 이 시간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신혜경 선생님이에요. 오늘 선생님이랑 할 공과는 46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달달 말씀 읽은 후에 시작할게요.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자, 먼저 마음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전구, 촛불, 핵, 가루 등. 이것들의 공통점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들이죠. 세상에는 이렇게 어둠을 밝게 비추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도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세상을 비출 수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 이야기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높은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기려야 숨길 수 없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내려놓는 사람이 없듯이 빛은 숨겨지지도 않고 숨길 수도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말씀을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착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요. 자, 한번 말씀톡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 이제 성경 이야기에서 나왔듯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위해서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고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이유예요. 삶으로 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뭐 착한 행실이라고 나왔는데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뭐 바르고 고운 말을 쓰는 것도 착한 행실이고, 그리고 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걸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모른 체 하지 않고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 그런 것들이 있죠. 오늘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이에요. 주변의 이웃들한테 이제 착한 말과 행동을 실천하면 그들의 이제 어두운 삶을 밝게 비춰줄 수도 있고, 우리의 이제 조그마한 이제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또 하나님한테 이제 감사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이제 그런 행동들을 보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말과 뭐 사랑이 담긴 그 한마디와 이제 뭐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이제 도움의 손길을 건네면 참 좋겠죠. 우리 꿈나무 친구들도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퀴즈 첫 번째 걸 먼저 볼게요. 비밀의 퍼즐을 찾아라. 아래의 단어 상자에는 숨겨진 글자가 있어요. 아래의 제시어를 찾아 색칠하면 글자가 드러나요. 단어 상자에서 숨겨진 글자를 찾아보세요. 밑에 보면 제시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시어에 나온 글자를 찾아서 색칠을 하면은 한 글자가 나온대요. 친구들 다 같이 제시어에 있는 글자를 찾아서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색칠을 다 하게 되면은 어떤 글씨가 나올까요? 아주 중요한 단어 한 글자가 나온대요. 오늘 말씀에서 배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들 색칠하셨죠? 그러면은 뭐가 나올까요? 글자가 빛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이렇게 제시어를 다 색칠해 보니까 빛이 나와요. 빛이 뭐라고 했죠? 빛은 우리의 이제 뭐 착한 행실을 말하죠. 다들 기억하고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여가지고 이렇게 색칠을 해보니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왔고 배웠듯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궁금해를 할게요. 오늘 달달 말씀 한번 읽어봤잖아요. 달달 말씀에서 나온 단어가 헷갈리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궁금해 한번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말과 등경을 한번 찾아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말과 등경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나오는 말과 등경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이란 뭘까? 이렇게 하고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말씀에 나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다그닥다그닥 타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우리 맨날 이렇게 말하는 말일까요? 이게 3번은 곡식의 양을 세는 데 사용하는 통이래요.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바로 3번이에요. 말씀에 나오는 말은 3번이 정답이고요. 등경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답은 2번이에요. 등경이란 등불이 멀리까지 비치도록 올려놓는 대를 말해요. 이제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야 등불이 집안 모든 사람한테 이제 환히 비춰지니까요. 그리고 빛은 아까 뭐라고 말했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말한다고 했죠. 기억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기억하고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활동까지 해서 공부 마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달달 말씀 다시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고 공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이렇게 달달 말씀, 오늘 공부한 거, 전도사님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꿈나무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꿈나무 예배에 온 친구들 환영해요. 지난주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잘했어요. 날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꿈나무들이 됩시다. 꿈나무 친구들 11월 7일 지난주부터 일요일 꿈나무실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꿈나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꼭꼭 꿈나무실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꿈나무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지난주 예배에 참석했던 꿈나무들 사진이 나와요. 기대하고 시청합시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